안녕하세요. 2월 20일 날마다 주께로 큐티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무엘하 13장 30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터널과도 같은 시기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가장 슬프고 힘든 시기를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쓰이는 말이죠. 그리고 누구나 각자 그런 시기를 보내기 마련입니다. 터널과도 같은 시기를 보낼 때 어떻게 해야 그 터널과도 같은 시기를 잘 극복해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저마다 각자의 답변이 다르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터널과도 같은 시기를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관찰 질문 1번입니다. 다윗이 듣게 된 소문은 무엇입니까? 그 소문을 듣고 다윗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30절 말씀을 보면요.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다윗의 귀에 들린 소식은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입니다. 즉 다윗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한 아들이 다른 다윗의 아들들을 모두 죽였다라는 아주 비참한 소식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에 다윗은 자신의 옷을 찢고 땅에 들어 누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실은 다윗에게 있어서 하늘이 무너져 버린 것 같은 충격이었고 아주 처참하고 비참한 소식이 된 것이지요. 그리고 덧붙여 있는 표현은 신하들도 다윗처럼 옷을 찢었다. 그의 슬픔을 그렇게 함께 나누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관찰 질문 2번입니다. 크게 상심해 있던 다윗에게 요나답이 전한 소식은 무엇입니까? 3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나답의 답변은요. 왕자들 모두 죽은 것이 아니라 아마 암논 한 사람만 죽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압살롬의 누이였던 다말을 암논이 겁탈하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이야기가 다윗에게 얼마나 위로가 될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압살롬이 다윗의 다른 모든 아들들을 다 죽인 것과 암논 한 사람만을 죽인 것은 숫자적으로 분명 차이가 있고 그것은 충격의 크기는 분명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였다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아들이 딸을 겁탈하였다라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아픈 기억을 다시 한번 들추어낼 뿐이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요나답의 말대로 암논 한 사람만 죽게 되고 다른 아들들이 다윗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36절에서 다윗은 소리 높여 통곡하게 되지요. 다른 아들들이 살아남았다는 것에 대한 눈물일 수도 있을 것이고 암논의 죽음에 대한 눈물일 수도 있겠으나 결국 비참한 현실 앞에서 통곡하는 그의 마음은 변함없이 아프고 무너져 내리는 현실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 그의 모든 신하들도 다윗과 함께 통곡하고 있다라는 말씀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관찰 질문 3번입니다. 암논을 죽인 압살롬은 어디로 도망하였습니까? 37절 말씀을 보면 압살롬은 도망하여 구스랑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구스랑 달메는 다윗의 아내의 아버지, 즉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압살롬의 외할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다윗의 입장에서는 장인이 되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그 외할아버지에게 도망을 치게 된 것이고 그곳에서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하여 다윗은 암논이라는 아들을 잃어버렸고 압살롬이라는 아들과는 함께할 수 없게 되는,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러한 아픈 현실을 겪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이야기에서 묵상하고자 하는 지점은 다윗의 이러한 비참한 현실과 슬픔 앞에서 다윗 홀로 그것을 짊어지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즉 다윗에게는 그와 함께 옷을 찢고 그와 함께 슬퍼 통곡했던 그의 신하들이 곁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들이 함께 옷을 찢고 통곡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윗에게 힘이 되었거나 위로가 되었다라는 직접적인 기록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누군가 울어준다라는 것, 그것은 분명 위로가 되고 슬픔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경험일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슬픔을 나눌 수 있는 누군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직접적인 위로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군가를 위해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후렴구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라는 가사입니다. 이 찬양의 누군가가 바로 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마음에 깊은 슬픔에 처한 나의 누군가는 누구일까? 그것을 생각하기보다 그 전에 그렇게 슬픔을, 그렇게 아픔을,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의 누군가가 내가 되어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슬픔을 함께 지고 아픔을 함께 감당하는 교회가 주님의 위로의 손길이 되는 내가 되기로 결단하고 실제로 누군가를 위로함으로 그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러한 아픔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